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 주일과 같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정한 부흥. 이 부흥이라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모이는 인원, 숫자가 증가했을 때 부흥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의 증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부흥이죠. 자, 그런데요, 수의 증가가 부흥이 아닌 경우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었기 때문이구나.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을 구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아멘 하셨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부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소식보다는 그저 배불리 먹고 병이 낫는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부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변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부흥의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부흥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흥은 자신에 대한 각성으로 출발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에 대한 각성. 깨닫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절 말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에 대한 약속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깨닫는 죄인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럴 때 새롭게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겠어요? 물론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도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에 자복했을 때가 아닐까요? 저는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게 없어서 망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고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잘못을 책망받았을 때 깨닫고 통에 자복하지 않았습니까? 겸손하게 낮아져서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다윗의 부흥이었어요. 삭개오가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배와 주머니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동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구나. 그 각성이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죠.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삭개오의 부흥이었습니다. 이처럼 부흥은 자신에 대한 각성으로 출발합니다. 그 깨달음이 회개로 이어지고 그 결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문제 아이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해주고 또 개선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인데, 한 번은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요. 엄마를 막 때리고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또 엄마가 밥 먹으라고 입에 밥을 넣어주면 엄마한테 뱉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어쩌다 저렇게 되었나?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제작진이 그 전문가와 함께 평소에 아이를 대하는 엄마의 모습을 촬영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막 힘으로 아이를 막 누르고 막 욕하면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이 엄마가 놀라는 거예요. 어머,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서 이제 아이를 대하니까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문제는 사실 어머니의 문제였던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살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30살에는 아이를 바꾸겠다고 회초리를 들었고, 40살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50살이 되고 나서야 바뀌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손에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좀 더 빨리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내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기도와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손에 들었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하시고 거울 앞에서 꽃단장하고 오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비춰주는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영혼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지는 않았나? 내 인격에 모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살피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담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출발이에요. 둘째로 부흥의 본질은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하박국서는 총 3장인데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의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예요. 질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의 호소예요.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는 이 죄악된 세상을 결코 방관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게 2장의 내용이고 3장은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에요. 야훼여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장과 2장은 어둡고 암울한데요. 3장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 3장이 고뇌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하박국의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암울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희망과 기쁨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호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이 땅의 죄를 심판하고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집단적인 부흥이든 개인적인 부흥이든 부흥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유대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백성들과 함께 재건합니다. 그 재건 공사를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연초에 광장에 모였어요. 우리 매년 초에 신년 축복성회 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니까 9장을 보면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요. 그리고 10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이 보급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 사경회, 말씀 사경회를 자주 개최했습니다. 아마 종이에다가 손으로 성경을 써서 이제 참석자들한테 나눠준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히 성경을 읽고 배우는
그 사경회, 창세기 사경회, 마태복음 사경회, 이런 사경회를 자주 열었습니다.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을 보니까 이제 당시의 선교사들이 이제 자기들 선교 본부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1908년에 이런 보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908년 한 해 전, 바로 전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그 대부흥. 1907년에 그 일이 있었고 그 부흥의 시기 1908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며칠씩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였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견뎌내고 있으며 250명에서 많게는 1100명이 모여서 열흘에서 열나흘 동안 성경을 배웁니다. 이 같은 대규모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소규모 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북부 지역의 어느 선교지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때는 선교지였어요, 1년 동안 이 같은 소규모 사경회를 192회 실시하여 연인원 1만여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한기가 되면 어디서 사경회 열린다 그러면 이불 싸들고 솥단지 들고 쌀하고 반찬거리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들 많이 나왔잖아요. 한 녀석은 등에 업고 한 녀석은 옆에 끼고 한 녀석은 앞에 걸어가게 해가지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사경회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 근처에다 천막을 치고 솥단지 걸어놓고 밥을 해먹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예배에 참석하고 또 돌아와서 밥을 해먹고 오후에는 그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저녁 집회에 참석하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오면 같이 저녁 집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부흥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기에 모이기에 힘썼고 말씀과 기도에 힘썼고 주님의 일에 힘썼던 것이죠.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설교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듣고 또 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말씀 듣기가 편한 세상입니까? 손에 든 휴대폰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4년째 하고 있는데 다행히 조회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챙겨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을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부흥은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쁨의 회복.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서 웃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90초, 1분 30초 웃고 3시간 걱정한대요. 여자는 3시간 30분, 남자는 2시간 30분 걱정한대요. 그래서 평균 3시간 6분 걱정한대요. 연령대별로 보니까요, 20대가 걱정 근심이 제일 많아요. 그때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취업에 대한 걱정, 또 남자들은 군대 다녀와야 되고, 또 진로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또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 20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년 대학부를 많이 격려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1분 30초 웃고요, 3시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기쁨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런 명령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저도 별로 기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픈 곳이 늘어나고,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에이,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나한테 지금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기쁨,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겨서, 어떤 그럴 만한 상황이 되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보세요. 1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한마디로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죄악이 판을 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한 자들로 인해서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암울한 상황이에요. 근데 3장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는 것 투성인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길 때만, 그런 상황이 될 때만 기뻐한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항상 기뻐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의 어떤 결단과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맺는 주체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면서 또한 우리가 힘써서 맺어야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얻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겠습니다. 제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제 마음에 어떤 무거움이 생길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처럼 나 자신에게 결단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감정에 여러분 자신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일상의 기적과 행복이라는 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상의 기적과 행복.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인생,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낙심으로 채우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시고 그 부흥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